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제 앞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줄이고 목말라 했던 그 의,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의 그러한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6장을 한 번 더 보면 주께서 간단하게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6장 2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서 줄인 자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단순히 그냥 돈이 없어서 배고프고 뭘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굶주린 걸 말하는가? 마태복음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여기서 목마른 자라는 말은 갈증을 느끼고 물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이 사슴에 대한 비유를 가져온 것입니다. 마치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의 의를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의에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배고픈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의가 무엇인가?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굶주려 하는 의가 무엇인가? 저희는 앞주에 시편에서 그걸 보았죠.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을 가난한 자들이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마지막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가난한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핍박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바벨론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요. 이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무슨 일이 발생하지요? 여기 인을 떼기 시작한 것은 6장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러니까 인을 떼실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주석하거나 연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 혹은 거의 대부분의 책들에서는 여기 인을 떼는 것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리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은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거기 6장 9절을 보십시오. 6장 9절을 보시면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무슨 그러한 징조가 일어나느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어떤 묵시가 사도 요한에게 보입니까? 다섯째 인을 주님께서 떼시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언제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공의를 언제나 집행하시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만약 인 자체를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으로 본다면 그럼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순교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공의를 집행해 달라고. 그래서 방금 읽었던 6장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저희가 앞주에 보았던 과부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과부를 누구로 바꿔서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과부처럼 늘 간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집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저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6장 17절을 보세요. 먼저 6장 12절을 보면 주님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그때 6장 17절에 보면 무슨 말이 그렇게 들려오느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르렀다 되어 있는데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비로소 진노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진노의 날, 그 말은 심판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의 징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것과 여기 인을 뗐을 때 하나님의 묵시 가운데 나타나는 징조들하고 거의 같습니다. 일치하고 있어요. 여기서 혹자는 이 책자를, 학자들은 두루마리로 된 책자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사도 요한 당시 때는 사각형,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책자도 있었으니까 그 책자를 말하는 거냐 논란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 안에서 묵시로 이 인이 붙어 있는 책자를 보여주시는 것은 다니엘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다니엘서를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이제 다니엘서 저희가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쭉 이런 묵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12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르되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을 보면은 먼저 12장 5절을 보면 다니엘이 저쪽 그 강 건너편에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강 이 언덕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세마포를 입고 있죠.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천사죠. 그가 9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여기 봉함하라는 말이 인을 붙여버려라 그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 당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당시의 책처럼 사각형 책은 없어요. 이제 두루마리죠. 써가지고 두루마리.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두루마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있는 그 책에다가 인을 붙여버리라 그 말이죠. 봉함해라 그 말이에요. 인을 몇 개를 붙였는지는 다니엘서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인을 붙여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묵시는 인으로 봉함되어 있는 묵시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됩니다. 심판의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봉함된 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인을 붙여버려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인을 뗄 수도 없고 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묵시 가운데 그 두루마리 책을 봅니다. 내가 봄에 5장 1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있는 그 말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7인으로 그렇게 두루마리에가 인이 7개가 이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는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봉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인으로 봉해버린 그 말씀이 이제 사도 요한이 묵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에가 인이 7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슬퍼하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그 두루마리에 붙여져 있는 인을 떼실 수가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부터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하나씩 떼시는 거예요. 그 7인을 다 떼기 전까지는 두루마리는 펼쳐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시작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일곱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뭐가 시작됩니까? 두루마리가 펼쳐졌을 때 나타날 그 심판의 징조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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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겁니다. 이 심판의 징조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징조와 매치하는 것이죠. 종말의 징조와 그렇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떼실 때마다 나타나는 그 현상들, 그 징조들은 바로 종말이 임하기 전에 나타날 종말의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을 이제 떼셨을 때 우리 믿음의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게 보여요. 무엇에 대한 간청입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시겠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집행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산상보험 마지막 결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한국에 아는 선배 목사님하고 카톡으로 이런저런 걸 주고받고 있는데 칩을 맞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칩을 맞으면 지옥 갑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구원의 효력이 칩 하나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까? 계시록에 있는 짐승의 인을 칩에다가 갖다 붙여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완전히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걸 다 바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미국에서 누가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그 사이트를, 링크 사이트를 보내줘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오래전에 그때 제가 신학과정을 마치고 목포에서 첫 사역을 하던 때입니다. 그때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났어요. 지금도 예수님 제일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미 선교회 그때 소속했던 사람들 지금도 몇 그룹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조용히 모이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제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들었고 자기 회중에 있는 어린 소녀가 예언을 하는 건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영적으로 지금 임하셨다고. 지금도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도 그렇게 몇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그룹이 있다는 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혹은 산속으로 들어갈 준비 이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믿음의 교부들, 교회 지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들고 조용히 복음 전하다가 잡으러 오면 잡혀갔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일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가난한 자로 그리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애통할지라도 우리는 조용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공의의 심판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공의의 심판에 줄이는 자들로 서는 것이 그것이 산상보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포기하면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고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고 심지어 마지막 날에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로부터 가거라.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거기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산상보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산상보훈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아서 종말에 그 어떤 시험이 와도 풍랑이 와도 그가 세우는 집은 설 것이나 산상보훈에서 가르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가 세운 집은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6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은 좀 쉬어라. 왜요? 순교자들의 피 흘림의 수가 아직은 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정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마치 구약 때 아브라함에게 이 민족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후손들이 400년 후에 이 땅으로 올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은 그 수가 차지 않았으니까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6째 인을 그렇게 떼실 때 드디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장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왜요? 이제 7째 인만 떼면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 버리니까. 6째 인을 뗄 때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되었다고 하시죠? 그 다음 보시죠. 8장 1절에 오늘 본문 7째 인을 드디어 이제 떼시니까 주님께서 7째 인을 드디어 떼시니까 두루마리가 펼쳐지겠죠. 그 말은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 심판의 시작을 보세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8장 3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아까 저희가 6장에서 보았던 5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간청하는 그 기도입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차지 않았으니까 잠시 좀 쉬어라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의 불, 심판의 불을 그렇게 담아다가 이 땅에 쏟아버리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법이죠. 요한계시록 4장이나 11장이나 혹은 구약에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집행됩니까? 8장 5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심판의 그런 두루마기가 펼쳐지고 나서 드디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 전체가 아니라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죠. 또요. 8절을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죠. 그래서 9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다 죽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입니다.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도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무엇입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전부 다 3분의 1이에요. 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12절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왜 전체가 아니라 3분의 1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일부 심판이에요. 거기에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했던 자연까지도 3분의 1씩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심판 때 완전한 적그리스도와 바벨론 심판, 모든 세력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 8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즉 세 번의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화의 선언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종말의 심판의 화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저주의 진노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팔 다음에 임하는 대접 심판으로 모든 심판이 다, 즉 바벨론과 적그리스도의 심판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 12절에 보면은 이 나팔을 불었을 때 3분의 1 심판을 어떻게 말합니까? 9장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다시 말하면 이 나팔 심판부터서 하나님의 심판의 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 화가 드디어 지나갔다. 아까 저희가 6장 17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되었다고 했고, 이 나팔 심판이 끝났을 때 드디어 첫째 심판의 화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화가 지나갔다, 그런 표현을 안 써요. 그런데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책들이나 심지어 학자들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의 대표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책까지도 인부터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그걸 그렇게 지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자들 강의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는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에 대한 징조입니다. 심판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인부터서가 아니라 인을 다 뗐을 때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그때부터 두루마리가 펼쳐졌을 때 나타나기 시작한 나팔, 그
하나님께서 묵시로 나팔로 보여주는 것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나는 심판은 전부 다 3분의 1 심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그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집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지나가고 나면 천사가 말하기를 첫 번째 화는 이제 드디어 지나갔고 이제 화 둘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걷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지금 현재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줄인 자는 복이 있습니다. 무엇에 줄이는 것입니까? 단순히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종말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보고 그 공의의 심판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의 공의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좀 쉬어라. 순교자들의 그 수가 찰 때까지는 좀 쉬어라. 지금은 그 기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이르러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 시작하면 종말의 징조가 시작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나 미래학에서 말하는 이런 유전자 분야 이런 것들을 종말의 징조와 관련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혹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말의 징조가 아닌가. 여러분 바이러스에 대한 역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세균의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살상을 당한 일들이 거의 10년을 주기로 해서 반복되어 왔어요. (1억) 이상이 죽었어요. 그 역사에 비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들 단순히 나타난 어떤 현상을 가지고 현상이 이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객관적인 평가를 못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칩 안에다가 우리 유전자를 다 바꿔버린다. 그런 기능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저 아는 어떤 분은 직장도 안 나가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유전자를 바꾸려면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그러한
소모를 사용해서 유전자 한 분야를 절단을 하고 그 부분을 변형을 시키는 건데, 하이드로겔이란 칩 안에다가 어떻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우리 인간 전체를 다 바꿔버린다고 하는 것인가. 근데 그분들이 보면은 전혀 이런 재조합 DNA라고 하거든요. 재조합 DNA. 즉 쉽게 말하면 유전자 변형이라고 그래요. 유전자 변형의 모든 실험실 도구를 어떻게 하이드로겔 칩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분들이 올리는 유튜브나 그런 것들 보면 전혀 그런 쪽에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전자 변형으로 그러한 염기서열 중에 그런 유전자 하나 바꾼다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거 다 변합니까? 근데 맹신해요. 제가 그래서 그 선배하고 통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태극기 부대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조건 우리가 잘못된 정보라고 해도 안 믿고 그걸 맹신하는지 이제야 이해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배 부탁으로 종말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좌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제가 하이드로겔 칩을 맞으면 내 믿음이 없어지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집행되고 있는, 급속도로 집행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강력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어떤 자들로 서야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학 분야에서 말하는 것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신없는 이러한 세상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찌 변하든 가난한 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로 서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가난한 자로 서기를 씨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그 화려한 빛 가운데서 정신없이 이리저리 휘둘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로 서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가난한 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집행하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인을 떼심으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리고 종말의 징조 후에 맨 첫 번째 집행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말라 해야 되고 그것을 주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아무쪼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
수가 차기까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어서 집행하실 종말의 공의, 그 종말의 공의를 목말라 하고 그러한 것을 줄일 줄 아는 백성으로 저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